윤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세요. 부처님 말씀. 윤달이란 달력이 조용히 숨겨둔 여분의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달력의 빈틈이지만 옛사람들은 이 윤달을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시기로 여겼습니다. 특히 부모된 마음이라면 이 시기가 얼마나 귀하고 절박한 기회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하늘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사랑을 정성으로 다듬어 하늘의 인연줄에 매달아 보내는 일입니다. 윤달은 바로 그 인연줄이 가장 가깝게 닿는 때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은 단지 시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윤달이라도 그 기도는 메아리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순수하고 맑다면 윤달이든 아니든 그 기도는 반드시 길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으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시험을 앞둔 아이, 건강이 약한 아이, 사람의 인연 속에서 상처받은 아이. 그 모든 걱정과 사랑을 한데 모아 하늘에 띄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윤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1부 윤달의 의미와 자식을 위한 기도의 인연. 윤달은 하늘이 주는 여유이자 세상과 하늘이 숨을 고르는 특별한 시간이라 전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단순히 달력의 공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부드럽게 풀리고 얽힌 인연의 매듭이 자연스레 풀릴 수 있는 때로 여겼습니다. 특히 부모 마음에서는 이 시기가 더욱 간절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걷지만 그 길 위에 놓인 돌부리와 비바람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길이 조금이라도 평탄해지길, 발목을 잡는 돌이 조금이라도 작아지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윤달은 그 바람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달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윤달의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산소를 수리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때 드린 기도와 정성은 평소보다 길게 머물고 더 멀리 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한 곳으로 모이는 시기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란 하늘을 움직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윤달에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욕심의 언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는 진심의 속삭임이어야 합니다. 이 속삭임은 하늘이 알아듣는 말이며 세상 모든 인연이 고요히 귀 기울이는 소리입니다. 또한 윤달의 기도는 단절이 아닌 이어짐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윤달을 지나 다음 달에도 그 다음 해에도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어진 마음은 자식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길잡이는 살짝 방향을 틀어주고 넘어지려 할 때 손을 내밀어 줍니다. 윤달의 기도는 바로 그 길잡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윤달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 시기 안에 자식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씨앗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그 아이의 삶 속에서 푸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2부 기도가 하늘에 닿는 마음가짐.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 같은 주파수로 맞춰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주파수가 맞춰지면 한마디의 속삭임도 하늘은 놓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맞춤은 억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욕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되게 해달라는 집착입니다. 집착이 많은 기도는 마치 흐린 유리를 사이에 두고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지만 그 빛이 온전하게 내 마음까지 닿지 못합니다. 하늘은 간절함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마음을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절박함 속에서도 욕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면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비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앞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의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걱정, 어제의 후회, 내일의 불안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기도의 목소리가 한결같아지고 하늘의 귀에 맑게 닿습니다. 또한 기도는 소리의 크기로 닿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도 마음속에서만 올리는 기도도 충분히 하늘에 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깊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으려면 감사의 마음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서 그 마음을 품을 때 기도의 길이 훨씬 부드럽게 열립니다. 윤달의 기도는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면 하늘은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받는 순간부터 응답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믿고 기도를 올린 후에는 조용히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3부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기도 안에는 계산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사랑과 헌신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운명은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거칠며 때로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 길 위의 장애물을 조금씩 치워줍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때로는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거대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기에 부모의 기도는 그 선택의 방향을 부드럽게 이끄는 힘을 가집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용기를 심어주는 것도, 나쁜 인연을 멀리하게 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모두 그 기도의 결실입니다. 윤달에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특히 더 깊게 스며듭니다. 이 시기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며 얽힌 매듭을 풀기에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이 시기의 기운을 타고 더 멀리, 더 빨리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윤달이 다가오면 자식을 위한 기도를 더욱 정성껏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순간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며칠 후, 몇 달 후, 혹은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그때 올린 기도가 이렇게 이어졌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 울타리는 세상의 바람과 비를 막아주고 아이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이 울타리는 물질로 세울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정성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달은 그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란 아이를 대신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걸을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면 아이는 어디로 가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그 등불의 불씨이며 윤달은 그 불씨를 활활 살릴 수 있는 바람입니다. 4부 윤달에 드리는 기도의 올바른 방법. 윤달에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욕심이 앞서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윤달의 기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하며 마음속의 혼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의 분주함, 어제의 후회, 내일의 불안을 모두 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만 기도의 말이 뿌리내릴 자리가 생깁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을 간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화려한 말보다 단순하고 맑은 뜻을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처럼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 가장 멀리 갑니다. 긴 설명과 조건을 붙이면 기도의 힘이 흐트러집니다. 셋째, 정해진 시간을 두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윤달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하루에 같은 시간에 기도를 드리면 기운이 모입니다. 마치 같은 곳에 물을 계속 부으면 땅이 촉촉해지듯 같은 시간의 기도는 하늘과의 연결을 단단히 합니다. 넷째,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며 기도의 빛을 더욱 환하게 합니다. 다섯째, 기도 후에는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끝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올린 기도는 그 순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 믿고 맡기고 삶을 평온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집안의 조용한 공간이나 하늘이 보이는 창가 혹은 조상님의 산소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이 좋습니다. 작은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며 마음을 모으는 의식을 더하면 기도의 집중이 깊어집니다. 윤달의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하늘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진실되고 맑을수록 자식을 위한 복의 길은 더욱 넓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 위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5부,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3가지 마음. 기도는 마음의 울림이 하늘에 닿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울림이 약해지거나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윤달에 드리는 기도라 하더라도 이 3가지 마음이 섞이면 그 힘은 크게 줄어듭니다. 첫째,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올리면서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정말 하늘이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 그 순간 기도의 파동이 끊깁니다. 하늘은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잠시 서 있을 뿐 곧 쓰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 기도는 반드시 전해진다는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둘째, 조급한 마음입니다.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마음은
씨앗을 심자마자 땅을 파헤쳐 싹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기도의 응답도 그에 맞는 시기에 옵니다. 조급함은 그 시기를 앞당기려다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셋째,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기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인연과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쉽게 비교에 휘말립니다. 저 집 아이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일까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의 맑음이 흐려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기도는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 경쟁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모두 기도의 힘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윤달의 기도를 올릴 때는 먼저 내 마음 속에 이런 기운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심이 올라오면 믿음으로 바꾸고, 조급함이 밀려오면 기다림으로 다스리며, 비교가 생기면 감사로 덮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에게 가장 순수한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의심과 조급함, 비교라는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힘이 온전히 아이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6부, 기도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린 후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입을 다문 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마친 뒤의 삶이 그 기도의 열매를 키우고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도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는 일상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 그 마음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 아이를 대하는 말투와 태도에서도 사랑과 신뢰가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다르면 기도의 울림은 점차 사라집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주어도 내가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는 흘러갑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아이가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공부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주고 건강을 위해 올바른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그 준비입니다. 셋째,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든 매일 작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이어지면 기도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힘을 가집니다. 넷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건강을 기원했다면 식습관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돌보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동은 기도의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는 땅과 같습니다. 다섯째,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윤달이 지나더라도 그 기도의 마음은 계속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의 순간을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했는지 남겨두면 시간이 흐른 뒤 그 응답을 발견할 때 더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달의 기도는 특별하지만 그 힘이 오래 이어지는 것은 기도 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준비, 감사, 행동, 기억. 이 5가지 실천이 지켜질 때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7부, 윤달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복의 흐름. 윤달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특별한 시기가 지났으니 기도의 힘도 사라졌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복의 흐름은 시기가 끝났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달 동안 모아둔 기운은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풀리며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윤달의 기도는 마치 강 위에 띄운 작은 배와 같습니다. 기도를 올린 순간 그 배는 이미 하늘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윤달이 끝난 뒤에도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 기도의 배가 닿은 순간입니다. 윤달이 지나고 나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의 마음을 생활 속에 유지해야 합니다. 복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며들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흐름을 느끼며 감사와 평온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윤달에 심은 씨앗을 계속 돌봐야 합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 그 이후의 삶에서 그 씨앗은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씨앗에 물을 주듯 자식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의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셋째, 복이 머무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은 고요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집안의 말투, 분위기,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복의 머무름을 좌우합니다. 불평과 다툼이 잦으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감사와 웃음이 있는 곳에는 더 오래 머뭅니다. 윤달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는 단지 복의 물줄기를 트는 시간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크기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통해 힘을 얻지만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늘에 올린 기도가 땅에서 꽃 피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믿고 흐름을 따라가며 감사로 채워가는 것이 복을 오래 이어가는 길입니다.